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소화들 다 잘 되셨죠? 그 당회가 얼떨결에 아직 아직 정회가 돼가지고 또 마음들이 어수선할 텐데 마음들 잘 잡으시고 저 얼굴 보면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당회 때 그냥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 나서서, 근데 또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저 얘기를 들어주거나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그냥 큰맘 먹고 오늘 죄송한 마음에 무릅쓰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아니,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교회 청빙을 위해서 열심히 잘 기도하고 좋은 분 모시기를 기도하시는데, 아니 뭐 저나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아무도 기도를 안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요청을 하고, 사실 한마디 더 해주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왜 나는 안 되나? 여러분들 사실 저는 부목사의 리더십만 봤잖아요. 리더십도 아니죠. 부목사로서만 봤는데 담임자로서 보지도 않고 저를 그냥 평가해서 되니 안 되니 한다는 말이 있어 섭섭하기도 하고 해서 그 말도 하고 싶었어요. 아니 저 한 3년이나 5년이나 한번 담임자로 모셔서 한번 경험해보고 평가해라. 내 리더십은 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이가 먹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많이 되냐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에게만 합니다. 비밀입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지 마시고 그냥 까놓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하여서 이제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또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요즘은 정말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으로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오늘도 보니까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런 겁니다. 저는 연말을 맞이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차원에서만 들으세요, 여러분. 다른 색안경 끼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되니까. 그런데 새로운 것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늘 뭔가가 이게 루틴이 깨지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요. 처음부터 다시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운동 배우가 저도 가끔가다 이제 예전에, 지금은 이제 못 했는데 수영을 좀 한동안 했었어요. 꽤 오래 했었거든요. 하다가 쉬다가 이제 쉬었어요. 몇 년 쉬고서 다시 수영장 가서 내가 그때 모든 영법을 다 배웠는데 다 영법 다 한다고 해서 연수반에 있다가 그만뒀으니까 연수반에 딱 간다고 하니까 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보더니 다시 어디로 일단은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주 기초반은 말고요. 기초반 그 다음 이쪽 레인 말고 그 다음 레인 있잖아요. 왜? 기본을 일단 다시 갖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여러분 기본을 제대로 다시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인생의 제2장을 열겠다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기본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다가 따라하다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다가. 물론 벤치마킹도 필요합니다. 벤치마킹도 필요한데 무조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된다, 저 회사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회사도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다가 실패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따라하기보다도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기본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 오히려 더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신앙의 성공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차분히 내 기본이 어디서부터 틀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것, 내 신앙생활 하는 것, 어디서부터 틀어졌는가부터 체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부터 다시 돌아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회를 하고 구역회를 하고 무슨 회의를 하고 하는 것들은요, 기본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갖춰지지 않는 것 다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어거지를 꾸겨서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의 교회 성장 세미나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윌로우 크릭, 세들백,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교회들 다 얘기하면 제가 다 가봤어요. 그때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예요. 야, 저 우리 교회도 하면 좋겠다, 뭐 해도 아마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그때 어떤 분이 날카롭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동조하고 저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부정적이진 않지만 일단 정확하게 보자라는 거, 현실을. 목사님들, 초세들배, 윌로우크리, 수종교회, 저 사람들의 그 시스템을 우리한테 갖고 온다고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거든요. 한국교회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전적인 전통적인 교회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것을 갖고 와가지고 실험했던 교회들이 대거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성공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 온누리라든지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세요. 성공한 교회가 몇 교회인가?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따라하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한동안 구도자 예배 아주 그냥 유행했죠. 지금 여러분 구도자 예배 어디서 들리는 데 있습니까? 구도자 예배라고 알긴 아십니까 지금? 아는 분들이 모르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미국에서 한참 윌로우크릭 그런 교회들에서, 세들백 그런 데서 유행했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기본을 갖추지 아니하고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할 부분은요, 다름이 아니고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 되어져 있는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예? I don't know. 예? 여러분이 말하는 거 다 맞을 거예요, 생각하는 거. 예배, 기도, 말씀, 기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기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갖춰져 있는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의 말씀을 봤습니다.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내면에서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또 기본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기본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지금 유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은 다음 주 성탄인데,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을 지나 이제 새해가 올 텐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을 갖춘 자로 제대로 서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의 존재가 나의, 여기 있음의 나야,
뭐 그리 있음에 당신들, 저기 있음에 모든 백성들, 우리의 있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존재, 우리 교회의 존재, 그 누구의 어떤 잘난 어떤 능력과 그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에게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저는 이 구절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수산나 여러분, 별로 안 반가워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시작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결산하든지 간에 이것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신풍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걸 따라하고 아무리 어떤 걸 한다 해도, 죄송한 얘기지만 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뭐 듣기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참 이처럼 중요한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어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자들은 결국 죄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천국도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 없다고 긴가민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혼낼 때 왼수 갚듯이 혼냅니까? 왼수처럼? 정말 왼수는 왼수처럼 그 칼 들고 가지요. 자녀들을 혼낼 때는 그 밑바닥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때릴 때는 내 가슴이 더 찢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도 우리 자녀 손은 별로 많이 안 대봤습니다. 근데 혼도 많이 가끔 내기도 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들보다는 좀 저한테 많이 좀 혼나면서 자랐는데, 저는 진짜 우리 딸내미를 혼낼 때는 속마음은 저도 굉장히 아파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딸은 내가 혼내면 아빠는 나만 미워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건 그 아이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될 수 있는 겁니다. 혼날 때 혼나더라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저주받고 심판만 당한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그 말년이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사울왕의 말년은 그 가문의 몰락으로 그냥 빠져듭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울왕처럼 많이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사울왕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삼아주시고 굉장히 아주 그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다 가진 자였습니다. 다 가진 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자예요, 진짜. 그런데 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가문이 몰락을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울 가문이 몰락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세상 사업도 잘 되고 집안도 평강하고 다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진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처럼 가문이 몰락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가문이 몰락될 정도로 그렇게 됐던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니까 그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주물러서 이것저것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완장을 차고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가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무슨 그 권력을 갖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몰락되잖아요. 자식 때문에도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 개인의 어떤 그러니까 세상 것은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의 여기 있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여기 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거기 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리 있음으로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도를 부를 때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말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또 말씀을 하는데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여기 있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여기 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두 가지로 우리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처음부터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과 첫 번째로 선택했다라는 것. 자, 선택했다라는 그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잠깐 이게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신풍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수산나 성가대를 선택해서, 내가 교사를 선택해서, 내가 이 일을 선택해서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가 된 건 내가 선택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어디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그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니라.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건 아닌 거죠. 그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거구나. 그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 초이스, 그 선택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날 사랑하니까 날 선택했겠지. 아닌 듯한 표정이에요. 지금은 제 표정 보세요. 지금도 사랑해서 선택해. 물 마셔야 되겠다. 거짓말. 입이 막 마르네. 선택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가지 더 볼 것은,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했냐?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도 몰랐는데, 나도 몰랐는데 처음부터 선택해 주셨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그 처음의 시점이 어딜까요? 처음이, 저도 우리 집사람을 볼 때마다, 처음 볼 때 아주 그냥 사랑에 빠졌죠. 내가. 우리는 그 처음 시점이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우리가 처음 만난 연도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4월 27일. 머리 좋다 그러죠? 우리가 그걸 비밀번호로 잘 써요. 이거 비밀번호를 막 가르쳐줬네. 처음의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그럼 그 선택이 처음이 어딜까? 말 그대로 처음이란 단어 영어로는 from the beginning이에요. from the beginning인데, 그런데 이 단어를 신약과 구약에도 다 사용을 합니다. beginning이라는, in the beginning. 근데 구약 시대 때 나오고 신약 때도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이 태초에라는 말을 쓸 때 in the beginning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근데 원어 성경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 태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뭐라고 써 있는지 지금 보지 말고 집에 가서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도 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을 씁니다. 태초에. 같은 말을 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셔서, 그것도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이 되어졌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주님을 처음 배웠을 때 내가 가졌던 그 생각, 그 신앙,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기본으로 잘 모르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이 잘 형성될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예요.
그걸 회복하시고 그 기본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 기본을 지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기본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는요, 그래서 더욱더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복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어딜까?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복음이에요. 사실 성탄,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절정의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든 표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것. 그런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도 이 땅에 우리가 성탄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잖아요. 이 성탄하고 이 십자가하고 연결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심이 뭡니까?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성탄이나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나 저 십자가의 사건이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거고요, 천하고 천한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되고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육신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서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 앞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이 십자가이고 성육신이듯이, 부활 승리이듯이 이제 우리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분주합니다.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롭게 할 건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남을 따라하는 것도 좋고 남이 잘하는 거 우리도 잘 해보고 싶은 그 마음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따라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기본이 갖춰져 있는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풍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잘 소화할 수 있는데 신앙적인 기본이 되어 있는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요, 예배와 기도의 삶과 우리의 영성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을 우리가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만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기본이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먼저 선택해 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을 가지고 기본을 갖춰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삶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인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기본이 되어 있는 자인가?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기본이 내가 아직은 좀 부족하고 기본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환원하여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갖춰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음 앞에, 복음을, 십자가에 관심을 갖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복음 앞에 당당하게 서며 기본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구원과 그 사랑을 세상에 만방에 전하는 우리 신풍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